오늘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쫓아 오늘 또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 또한 다 할 수 못해서 또 포기하고 또 넘어지는 경우들이 계속하고 반복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항상 여러분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사람은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 불완전한 오늘 인간은 또 제한적인 오늘 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끊임없이 조속변으로 마음이 변해요. 변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이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자아중심적이라는 것은 욕심을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누구 욕심? 자신의 욕심과 또 자기의 유익한 계산을 쫓아서 계획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해하게 되어 있고 또 나와 똑같은 사람들,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낙심도 오고 또 참 세상에 참 허망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 시편 94편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허무함이란 말은 공허함이나 무의미함을 뜻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인생은 허망하구나, 허무하구나라고 하면서 인간의 오늘 제한된 유한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과 마귀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미혹과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못 느끼지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유혹과 미혹하는지. 그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내 주위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유혹을 당하고 미혹되면 결국 넘어지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사람은 끊임없이 오늘 자기 자아 중심의 욕심을 통하여 뭘 낸다 그랬어요? 꾀를 내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오늘 그것이 바로 사람이고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오늘 제 계획과 제 뜻대로 된다면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 할렐루야.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이고 싶겠죠.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뭐요? 결국 인간은 인간의 계획과 그 계획의 욕심과 탐심은 자기 혼자만 남게 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워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제한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원치 않든 원하든 조속변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여러분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 할렐루야. 오늘 첫째는 사랑하는 성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완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만 읽어도 막 감격스럽고 기쁘고 막 확신에 차고 66권이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누가 말하고 감히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부터 하나님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시작한 66권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한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뭐냐? 공의롭다는 거죠. 오늘 있는 것처럼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공의로우려면 오늘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의 생각과 사상까지도 알아야만이 오늘 공의로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공의롭다 이 말입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 우리 말교회 문제가 일어나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을 향할 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변함이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며 실수가 없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교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뭐하다? 유익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불안한 인간의 제한된 오늘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가진 계획은 이 세상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니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 유익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것보다 더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돌아볼 때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더 큰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라고 절대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뜻을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질을 낼 때 보니까 신경질을 낼 때 화낼 때 가만히 보니까 언제야 하고 써봤어요. 딱 하나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 그러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언제 화내냐 보면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안 돼, 자기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람은 화내고 쓱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 가서 화내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 할렐루야.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고 또 세워주고 이래야 또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해방도에 남북전쟁이 있을 때에 오늘 누군가가 링컨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네 편인가 내 편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요, 오늘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먼저 살피는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오늘 또 함께 하신 가운데 총리로 세운 것을 믿습니까? 롯의 인생의 여정이 오늘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이방인으로서의 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란 역사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욥 또한 오늘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림을 당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지금 낙심하지 말라는 말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을 믿습니까? 1 더하기 1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을 오늘 기록하면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오늘 여러분 너희가 만약에 오늘 내가 영원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 올기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하나님의 기록한 이 말씀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엉터리요 거짓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유익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변한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장 3절에처럼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했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셔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맑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공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공의가 바로 오늘 여러분 징계가 없는 공의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두면 되겠나요? 안 되잖아요.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말 안 듣면 혼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징계라는 걸 통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사랑하는 말씀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이렇게 오늘 여러분 사망과 그늘에 공고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인 양 오늘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여러분 큰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것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된 그것부터 인간이 오늘 죄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암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모르고 있다 드러나는 것이 이 교만이다. 철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쫓아 살지 않냐고 교만하게 살 때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이다?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혼나면 빨리 돌아서고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면 되겠죠.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저희는 7남매인데 서희가 비슷하게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혼내면 지혜로운 형들 동생은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요. 할렐루야. 도망가면 끝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날 근데 거기서 끝까지 덤빈 사람은 저도 애가 서인데 오늘 바로 꼬리 내리는 사람한테는 할 게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따지는 사람은 저도 지금 애들 때린 걸 참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애들 때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고집 부리면 맞는다 안 맞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센스가 있어야 빨리빨리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가 화나면 뭐 하면 돼요? 지방으로 싹 가면 끝나요. 그런데 아빠한테 더 그냥 거들러 버리고 왜 그래 아빠 왜 이러면 그냥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만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오늘 또 부모를 오늘 공경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오늘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예, 사생자 친아들에게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넘어져 쓰러진 자빠지는 뭐. 그런데 자신이 낳은 아들은 자신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키웠던 자녀들은 잘못할 때 반드시 징계하신 것을 믿습니까? 왜 징계하시나요? 그 밑에 11절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잘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속에 하나님이 공의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이 광야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절대 봐서는 안 된다. 낙심. 어떤 경우에도 오늘 징계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여 마지 맙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를 견고하여 가만히 있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와 감당할 힘과 능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예로와 이래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누구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복주기 위하심인 것을 믿습니까? 이런 징계와 이런 고난 또한 주는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오늘 하나님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왜 돌았느냐, 왜 그 고난을 주었느냐 하고 결론으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예, 주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낮추시고 시험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랑하셔서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 세상과 방법을 쫓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엇으로 들린다? 교훈의 말씀으로 들려서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이게 교훈이고, 어떤 사람은 뭐요? 책망의 소리로 들려서 막 날쌘 검이 되어서 우리 내 마음 막 쑤시고 찌르는 것처럼 책망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의 소리나 책망의 소리나 같은 소리죠.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교훈의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책망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교훈에 들리는 사람은 시험이 들 일이 없어 아멘 하고 가니까. 그런데 책망의 소리 들리면 어떻게 들려요? 목사님이 뭔 소리를 들었나? 목사님 또 나에게만 하는 말이네. 또 목사님 또 뭐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이렇게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서면 하나님 나를 살리고 깨우고 나를 세우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칼처럼 내 마음을 깨닫게 하는 들리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함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바르게 가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부부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도 관계도 다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그래 수긍이 되고 할 때도 있때는 오늘 마음이 기분이 감정이 산 책망의 소리를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시다?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지난 후에 마침내 내가 너를 주기 복을 주기 위함이었더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이니 다시 한번 우리말께 사는 성도들이 오늘 신앙의 삶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오늘 강도사 때 이제 설교를 이제 오후에 설교를 담당해서 설교를 막 했어요. 그냥 그때 성령 충만할 때잖아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끝나고 나서 안수 집사님 아내분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막 따지는 건데 교회 건너편 바로 담 건너 집사님 거기 사신 집이요. 나는 다른 데 살고 이제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설교 끝나고 왔는데 얼굴이 얼굴락 막 이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잘 도와주는 또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좋은 일이 있는가 싶어 인사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강사님 우리가 싸우는 거 다 들었어요? 우리 싸우는 거 오늘 듣고 오늘 이렇게 설교한 거 아니에요? 황당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걸 믿습니까? 들려지는 것이 은혜인 걸 믿습니까? 들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와 기회의 힘을 깨닫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소리를 들릴 때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고, 책망의 소리를 들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지 않은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마귀 성도들이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냥 승리를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우리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김과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하고 그 값으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준 것을 믿습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의 생명을 주신 가장 값지고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뭘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 로마서 8장 여러분 32절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와 고난과 오늘 여러분 알 수 없는 생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했기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면 마침내 이김과 승리를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처럼,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만난 그 똑같은 그 문제도 동일하게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서는 합력하여 멀리 주시느니라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증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과정 가운데 있는 문제와 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멀리 이루신 하나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 안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떤 하나님이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의미라는 뭐냐면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있기에 절대로 늦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시간에 맞추려고 막 조급하지, 실상 우주를 운행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오늘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누구 시간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내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은 있는 듯 말 듯 누구 앞에 맞춰달라고요? 내 시간에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시간과 뜻이 안 맞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질 내고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중복기도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말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시고 계신다? 예. 오늘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늦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생각 같았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0명 정도는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 계획, 내 뜻, 내 시간대에 맞추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내 그릇도 알고 내 오늘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 여러분, 현실에도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절대 늦지 않으니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원망이나 불평이나 핑계나 남을 탓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화내는 이유를 이야기했죠. 내 뜻대로. 두 번째 남을 탓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 뜻대로도 안 되면 만만한 사람을 탓합니다. 만만한 사람을 탓한다니까. 누구를 탓해요? 내가 탓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증거요. 저는 누구를 탓하겠어요? 저는 사모님을 탓합니다. 뭐든지 여러분한테 못하니까 누가 해요? 만만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요. 탓하는 것은, 핑계하는 것은. 그래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맙다고 하면서, 좋다고 하면서도 탓하면 된다 안 된다?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누구를 탓하는가? 탓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올 광야에 하나의 원망은 불신앙이야 하고 오늘 여러분 그 광야의 20세 희생자들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또한 불만 또한 불평 또한 불신앙임을 기억하고 절대나 환경과 핑계를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오늘 어제도 말했지만 저 뒤에 크게 환경을 핑계 삼지 말자. 한 30년 20년 전이 25년 28년 전 되겠네요. 그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이기고 승리하고 싶고 이기라고 환경을 핑계 삼지 말자.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담력하여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나를 유익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나되게 하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여러분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은 늦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하며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홍해를 앞에 있을 때 뒤에는 애굽 군사가 앞두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에 오늘 그들이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신 것을 믿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너무하며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기 전에 홍해를 여시는 늦지 않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치며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을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늦지 않도록 오늘 조그만 소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또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사랑 앞에서 절대 사랑에 늦지 않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감사로 반응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환경을 정복하고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맛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의 생명을 주신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며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생활하는 복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